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치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자도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사로의 부활도 그와 같은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육신의 아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이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 그냥 그저 기적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사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투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포수와 사인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디로 던져야 할지 어떻게 던져야 할지 서로 간에 사인을 맞춥니다. 그 사인이 확인된 다음에 투수가 포수한테 볼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신의 계획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 병들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그 기적의 책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사인을 본 사람들은 그저 해결됐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한센병인데 살이 썩어가고 구름이 나오는 병인데 어제 그런 병이에요. 지금도 그 병이 걸리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고칠 수는 없어요.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10문둥병자가 모두 나음을 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고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두 문둥병자, 병 나은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하는 그 계획을 믿은 사람들, 본 사람들이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본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칭송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향한 칭송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게 없잖아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 그걸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야곱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붙잡혀 살 때 그들은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때 이들은 어찌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또 기드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절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소망을 주셨다고 해요. 비록 어려움에 있지만,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이게 보게 되면 이 칭송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응답에 대한 찬송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바벨론 아수르의 노예로 있었을 때, 포로로 있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들하고는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칭송은 사람을 위한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셨지만 그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고쳐주시고 병들은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고 주께로 나온 것은 뭐냐면 사실 이거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인하고 같아요. 성경에는 임마누엘이 2번 등장을 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인.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때 있었고, 신약에 있어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믿는 삶, 그게 그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고, 귀신들을 병들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다고 십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누이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말씀도 왜 중요하냐면 15절 잘못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후에 기도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아니, 기도원이 아니네요. 그 이전이네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인물이 누구를 봐야 되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가요. 모세라는 사람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학자들의 말이면 불뱀 복사의 한 종류인데 물리면 죽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만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구리뱀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우상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구리뱀처럼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 내일부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그것처럼 절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를 버렸나봐, 나를 떠났나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 그 확신으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리며 절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공부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들도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염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지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